성경에는 문학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수많은 단편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죠. 그 하나의 스토리가 얼마나 수려하게 문학적으로 잘 연결되었는지 아주 빼어난 문학 작품의 하나로 이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에스더의 이야기,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 등 볼륨이 큰, 분량이 꽤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반면에 룻기 이야기나 또는 삼손 이야기, 요나서처럼 서너 장에 불과한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조금 더 짧게는 다윗과 골리앗처럼 채 한 장이 안 되는 짧은 분량이지만 문학적으로 뛰어난 구성을 가진 그런 이야기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도 채 한 장이 안 되는 그저 28, 29절 남짓한 짧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문학적으로 완성도가 매우 높은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서 문학적인 완성도가 높은 이야기들을 읽을수록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 핵심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많이 몰두하다 보면 진짜 주인공이 누군지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까? 아니면 골리앗입니까? 또 룻기의 아름다운 이야기, 에스더의 생사를 넘나드는 그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룻 혹은 에스더가 주인공입니까? 아닙니다.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에서 표면에 등장하는 사람들, 다윗, 룻, 에스더, 이런 인물들을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하며 읽게 되지만 정작 진짜 주인공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저 일반 세상의 이야기처럼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윗이나 룻, 에스더 같이 이야기의 표면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그저 그들을 통하여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조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이런 부분들을 읽을 때마다 마치 그들이 주인공인 양 다윗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하고 다윗의 믿음 자체에 에스더의 그 결단력 있는 목숨을 거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믿음을 본받자 하는 그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의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인물들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강조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본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목표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내가 이런 하나님이며 너희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였노라 라고 알려주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들에게 혹은 그들을 통하여 당신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알려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올바로 읽어나가는 관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나갈 때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에 현혹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배경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 보이시는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읽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도 수넴 여인에게 그리고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며 자신을 나타내셨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수넴 여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열왕기서를 기록한 이 역사가는 8절부터 10절에 걸쳐서 수넴 여인이 얼마나 우아하고 기품이 있는
믿음의 여인인지를 서술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8절에 보면 한 귀한 여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이 여인의 성품이 우아하고 기품이 있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 수넴 여인의 가정이 풍요한 가정이어서 잘 사는 그런 귀부인이라 하는 그런 의미를 담기도 합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분별해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가 수넴 지역을 지날 때마다 자기 집에 들려서 식사를 하도록 대접하다가 급기야는 남편에게 무엇까지 요청합니까? 집에 게스트룸을 하나 만드십시다. 그리고 그 게스트룸에 우리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에 올 때마다 머물며 숙식하게 하십시다 하고 남편에게 요청합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다고 하나님의 사람을 잘 대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양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어린 소자에게 베푼 그것이 곧 나에게 베푼 것이다. 어린 소자를 주님 대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처럼 이 여인은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접대하고 그를 섬겼던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가정적으로 여유 있고 성품도 우아하고 기품 있는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의 중반부에 이제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에 이 여인이 대처한 것을 보면 이 여인은 담대하고 지혜롭기까지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런 신실한 섬김을 고맙게 여긴 엘리사가 어떻게든 이 여인에게 은혜를 좀 갚아야겠다 하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물어보게 합니다. 심지어 왕이나 그 지역을 담당하는 사령관에게조차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해라. 내가 그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다 해주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3절에 보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무슨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한다. 히브리인들의 그런 표현 방법이죠.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기 때문에 내 필요한 모든 것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받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할지라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도와서 다 채워주기 때문에 나에겐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게하시가 그 집의 형편을 미루어서 이제 엘리사에게 도울 수 있는 일을 제안합니다. 그 여인에게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엘리사가 다음 해 이때쯤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본문에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일은 엘리사가 뭘 도울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대로 그러면 내년 이맘때쯤이면 아들을 낳겠소 하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7절에 보면 이 여인이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이제 보면서 엘리사가 이 여인이 괴로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엘리사가 말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셔서 그 입에서 주어진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낳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나 계시가 없이 전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하면서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가 돌아왔을 때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 여인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인이 16절에서 속이지 말라고 한 것, 그것은 마치 사라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했을 때 사라가 어떻게 하죠? 웃었죠. 예.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 너무나도 명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나이 들었고 자신도 역시 애를 낳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인은 아들을 낳았고 여러 해, 최소한 5년 내지 한 6, 7년 이상은 지나서 이 아들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어렵고 귀하게 낳은 아들이 하루는 아버지를 도와 추수하는 곳에 따라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큼 애가 자란 것이죠. 그러한 것에 미루어 볼 때 한 6, 7년 정도 지나지 않았나 하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들여 나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만 19절에 보면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 표현이 참 재미있죠. 어린아이가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고 이제 두통을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뙤약볕에 나갔다가 일사병이라고 그러죠. 아직 어린아이가 너무나 뜨거운 데서 오래 나가 있다가 일사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채 하루도 되지 않아 낮이 다 가기 전에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이 아이가 죽고 맙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죽은 아이를 엘리사가 머물렀던 방, 그 골방에다 놓아두고 남편에게 청하여 나귀 한 마리와 사환 한 명을 내어달라고 하여서 엘리사에게로 달려갑니다. 여기에 이 여인의 믿음의 판단이 잘 나타납니다. 23절에 보면 남편이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남편에게 평안을 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평안을 비나이다, 샬롬이라는 말이겠죠. 근데 이 문맥 속에서 이 샬롬이라는 표현은 그저 아무 일 아닙니다. 가서 안부나 묻고 오겠습니다. 샬롬, 평안하게 잘 지내시는지 묻고 오겠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갈멜산까지, 이 수넴에서 갈멜산까지가 한 18마일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킬로수는 30킬로 가까이 되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단걸음에 달려갑니다. 물론 나귀를 타고 달려갔죠. 이 여인의 마음에 어떤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까? 아이가 죽은 것을 남편에게 이야기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엘리사에게 먼저 달려가면 무언가 엘리사에게 해결책이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아이가 죽은 것을 알리지조차 않고 엘리사에게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멀리서 이 여인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나아가서 맞으라고 합니다. 게하시가 뛰어나가 맞이하며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남편은 평안하냐, 너는 평안하냐, 아이는 평안하냐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게하시에게는 건성으로 아무 일 없다, 평안하다라고 대답하고는 엘리사에게 뛰어가서는 그 발을 붙들고 매달립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그 사건의 모든 전말을 다 이야기했겠죠. 그러자 엘리사는 게하시의 손에 자신의 지팡이를 들려보내면서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게하시를 통해 지팡이를 보낸 것에 만족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사가 직접 함께 가지 않으면 자신도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맹생하며 같이 가기를 청합니다. 결국 엘리사도 이 여인을 따라 여인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것이 이 사건 속에 나타난 여인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일어난 그 일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은 믿음도 좋고 주의 종을 잘 섬겼으며 훌륭한 성품에 지혜롭기까지 한 어느 한 구석 모자라는 것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이 여인에게 결핍된 것이 있었죠.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아들까지 채워주셨습니다. 다복하고 행복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더 새로운 기쁨까지 주셔서 완벽한 그런 행복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선물로 주신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아이가 죽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생명을 직접 거두어 가신 것은 아니죠. 이 아이에게 재난의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일사병이든지 어떤 병이 갑자기 발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여기에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병이 들 때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저 감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고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시면 얼마든지 죽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의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맛보게 하시다가 여인에게서 아들이 죽게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여인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입니다. 안정된 형편과 어느 정도 성숙된 믿음이 있었기에 이 여인은 그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이 여인의 삶에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이 안정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 내가 참 부족한 것 없이 행복하다 하는 감사의 마음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필요가 일상생활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와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에 조금 힘들다는 가정도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입을 것이 없는 정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다 누리는 풍요한 세상을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이 여인처럼 절실히 하나님만 붙들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 신앙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삶과 믿음을 흔드셨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 여인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답하며 나는 그 어떤 것도 필요한 것이 없이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냄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 너의 삶에 충만하게 풍족하게 누리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자신이 그녀에게 필요한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셔서 완벽한 행복을 맛보게 하셨다가 그 아들을 잃게 되는 삶의 위기, 믿음의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생사화복을, 모든 행복과 생명까지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한 단계 더 높은 자리에까지 성숙되게 하기 위해서 절실히 하나님만을 찾는 그 믿음을 이 여인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아이를 주시고 또다시 죽게 하신 이유가 오직 이 여인의 믿음의 성장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부분과 비교해 볼 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성경에는 나이 들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 아들을 주신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을 합하면 한 7, 8번 내지 많게는 10번에 가깝게 이 주제가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25년을 기다리게 하셨다가 이삭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삭도 역시 리브가와 결혼해서 20년을 자녀 없이 살다가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요셉 역시 라헬이 애를 낳지 못하다가 아주 늦게야 낳은 귀한 아들입니다. 마노아의 아내 누구죠? 삼손의 어머니 역시 아이를 낳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삼손을 얻게 됩니다. 사무엘 역시 한나에게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엘리사벳에게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은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에게 뒤늦게 어렵게 아들을 주신 것은 그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인물들을 귀하게 들어 쓰신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아들은 이름조차 나오지 않죠. 그리고 이 여인의 아들이 이렇게 귀하게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았다거나 큰일을 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 아이의 등장은 오직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까? 수넴 여인의 믿음의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용하여 어떻게 이 여인의 믿음을 성숙시키셨는가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삶에, 특별히 그들의 믿음의 삶에 어떻게 간섭하시고 그들을 성숙하게 하시는지를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의 성숙에 초점을 맞추어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고난이 없을 때 감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구나,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복 이후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의 경지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주시는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평탄하고 복된 삶을 주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그 믿음이 성숙해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를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의 성장과 동시에 엘리사의 실패와 그로 인한 엘리사의 성숙 훈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2장 이후에 계속 살펴본 것처럼 엘리사의 명성과 권위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스라엘만, 북이스라엘의 어떤 마을들, 베델이나 여리고 같은 마을들만 아니라 남쪽 유다 땅에까지, 그리고 모압과 에돔에 이르기까지 국제적으로 그 명성이 드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사의 명성과 권위가 급락하는, 실추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수넴 여인에게 예언할 때만 해도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주셨고 또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엘리사의 명성에 흠이 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아이가 성장해서 아버지를 따라 추수하는 곳에 나갈 정도가 되었던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엘리사가 선지자 활동을 한 지 이제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한 6, 7년 정도 흘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죽어서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달려왔을 때에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이 여인에게 대답했는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입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혀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엘리사에게 알리지 않고 나중에 살리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엘리사가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당혹스러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수냄 여인이 자신에게 찾아와 괴로워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해결책을 찾으러 온 여인에게 엘리사는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뜻이 계셨을지라 하더라도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곤란했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명성과 권위의 실추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9절을 보면 엘리사가 자신의 지팡이를 게하시의 손에 들려보냅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올려놓으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대로 게하시가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올려놓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1절입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며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지팡이를 들려보냈을 때는 엘리사 자신도 그렇고 게하시도 그렇고 그것을 본 사람들도 뭘 기대했겠습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기대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들려보내어 아이의 얼굴 위에 올려놓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지팡이를 보낼 때에는 마치 모세가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였던 것 같이 자신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보냈을 텐데 정작 이 지팡이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영적 권위를 이제까지 그렇게 영적 권위를 올리셨는데 6, 7년이 지난 이후에 엘리사의 명성과 권위를 실추하게 하는 이런 망신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엘리사로 하여금 자신의 영적 권위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엘리사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기의 지팡이를 게하시에게 들려보내기보다는 차라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아이가 살아날 것을 명하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의 지팡이가 무슨 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게 합니까? 엘리 제사장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법궤가 나가기만 하면 법궤에 신통력이 있어서 자신들이 전쟁에 이길 줄로 생각하고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에게 이 법궤를 빼앗기게 되죠. 마치 그것처럼 엘리사도 이 지팡이에 무슨 신통력이 있느냐, 이 지팡이를 내어보내면 무슨 일이 일어나리라고 기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적 능력의 권위는 지팡이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적 권위가 나타나는 것임을 엘리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엘리사의 이러한 착각을 철저하게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 지팡이로 아이에게 아무런 일도 일으키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수냄 여인의 집에 도착한 엘리사에게 이제 남은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자신의 지팡이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누운 자신의 골방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 엘리사는 자신의 스승이 했던 일이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후반부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죠. 똑같은 모습으로 엘리사가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침성의 눕혀 33절에 보면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이 아이의 눈에 눈을 맞추고 입에 입을 대고 손에 손을 대고 몸 위에 몸을 대는 일을 행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2번 반복했을 때 이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며 아이의 생명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는 어떤 지팡이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수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일어나는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능력의 근원이, 영적 권위의 근원이 하나님 자신인 것을 엘리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귀신 들린 어린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개역 버전인데 개역개정에서는 기도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이적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분명하게 엘리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더욱이 엘리사가 아이의 눈에 자신의 눈을, 입에 입을, 손에 손을 맞댐으로써 어린아이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엘리사 자신이 마치 그 아이가 된 것처럼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이 아이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뭘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간구하면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동시에 최선을 다해 같이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고 어떻게 되나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할 일을 바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엘리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사역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엘리사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임을 분명하게 못 박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엘리사로 하여금 한층 더 성숙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수넴 여인의 평탄한 믿음에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아시고 그 여인에게 아들이 없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들을 주시는 축복을 더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변하여 재앙이 되었을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심으로써 수넴 여인으로 하여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믿음에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 여인의 믿음을 성숙되도록 업그레이드 하신 것입니다. 또한 수넴 여인과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을 직접 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심으로써 이 두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저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이 수넴 여인과 엘리사의 믿음을 성숙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하여 더 놀라운 비밀들이 이 안에 있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이 아이를 살리신 이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일어난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하죠? 수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800년쯤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과부의 죽었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그곳이 어디죠? 나인성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나인성과 수넴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냐면 여기서 저기 강 건너 보이는 코키틀람 이 언덕 정도, 그 정도 떨어진 이웃한 인접한 마을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 아들을 살리신 사건을 보면서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라고 외치며 즐거워합니다. 이 동네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기억이 났겠습니까? 수넴에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던 그 사건이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그 사건은 8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이 일을 미리 내다보게 하시는 사건이었다는 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수넴 여인이 아들을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마치 엘리사가 어린아이에게 자신을 동일시하셨던 것처럼 장차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시하시며 죽으실 것을,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을 미리 예고하며 알려주신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오늘의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난 이 사건은 이렇게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기록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수넴 여인도 엘리사도 아닙니다. 죽었던 어린아이는 더욱더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서 수넴 여인의 믿음을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권능으로 나타나게 할 엘리사를 성숙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풍족하여 누릴 것이 많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때때로 우리가 누리던 행복의 시간과 내용이 변하여 고난의 시간이 되고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흔드셔서 더욱 큰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매달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고 더욱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며 영광 돌리는 참빛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